안녕하세요. 예수비전 통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치인이건 아니면 사회 각 분야 리더이건 간에 들어야 될 소리,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주변에 올바른 소리, 정말 몸에 도움이 되고 약이 되는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실하게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자,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얼마나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법치를 박살을 내버렸죠. 내로남불이란 말에 조로남불이란 말로 파상되게 만든 이 주동자가 바로 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해외에까지 조로남불이란 말이 알려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겁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책을 썼대요. 조국의 시간. 자숙은 무슨 자숙입니까? 이 SNS상에 끝없이 떠들어대고 요란 떨던 사람이 조국인데 언제 자숙을 했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책을 써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절대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 같은 사람, 추미애 같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쓴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어요.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보다 넓은 집으로 옮겨갈 여지를 다 끊어버렸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고리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세금은 얼마나 걷어들입니까? 보유세가 있잖아요. 양도세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68명을 만났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초선이니까 좀 패기 있게, 좀 적극적으로 옳은 소리, 할 소리,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소리를 좀 끄집어 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코로나 와중에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국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잖아요. 2,000조가 넘어갔잖아요. 개인 부채까지 따지면 천문학적이 냈잖아요. 이거 수습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퍼주기를 하려는 문재인 정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좀 옳은 소리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초선 의원 5명이 있잖아요.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의 초선 의원이 입 바른 소리를 했다가 이 문바들에 의해서 강성 지지자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5명의 의원들도 이번에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현상들은요, 망하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400명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언한 거예요. 왕이요, 나가셔서 승리를 얻으소서, 나가셔서 승리를 얻으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하들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진짜 선지자 딱 한 사람만이 이번 전쟁에 왕이 나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열이 받는 거예요. 같이 전쟁에 나가기로 한 요소밧 왕에게 거부라고, 이 사람 나에게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하지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둬버리라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무슨 말이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죽지 않을 만큼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고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미가야의 얼굴을 못 봐요. 왜냐? 본인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사실 이제 겁이 나니까 여호사밧 왕 보고 제안을 내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자기는 일반 군인 목장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여호사밧이 순진하게 이걸 받아들여요. 아람의 장군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추격하는데 여호사밧이 비명을 질러요. 근데 우연히 그 추격하던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깨달아요. 누군가가 우연히 활을 썼어요. 하필이면 좋은 갑옷을 입은 아합 왕의 갑옷 솔기 사이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마차가 빠져나가야 치료를 받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히 그 주변이 엉켜서 마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피가 흥건하게 고이고 결국 출혈 과다로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의 마차를 이스라엘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그 연못에 물을 개들이 핥아먹죠. 그러니까 아합의 피를 이스라엘 연못에서 개들이 핥아먹으리라고 예언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올바른 소리, 제대로 된 소리, 정말 나라를 위한 소리, 정말 지도자를 위한 소리를 해주지 않고 아부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는요,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상황이고 문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초재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영상 올리다가 문재인 사진을 올리면은 그 모자이크 처리 좀 해달라고,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그만큼 미움을 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 비극이죠, 비극. 진짜 얼마 못 갈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서 올바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어쨌든 내년 대선까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편하게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